본문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소기도를 드리고 그대를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보이죠?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부활절이고요. 저 부활절인데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날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투표를 못 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이제 선생님들도 가서 이제 투표를 할 거예요. 또 부모님들도 가서 하시겠죠. 또 큰 언니, 오빠, 누나들이 이제 가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투표를 통해서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투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투표도 못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도사님? 예, 여러분은 지금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투표는 할 수 없지만 투표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능하시면 부모님과 함께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단지 이 시간에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한테는요 천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천사가 한 명.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씩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천사들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에게도 관심이 많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요 천사들이요 수시로 보고하러 올라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많은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울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투표할 권리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계속되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그것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특별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경제 상황. 그리고 이대로 쭉 가버리면요 끝에 이제 결론에서 전도사님이 사진들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3번씩 기도해요. 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게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돼야 합니다. 훈련. 아마 이제 이 선거 때문에요. 집에서 금식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마치 죄를 뒤집어치고 이렇게 마음을 찢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은요. 죄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나는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있어요.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시간을 늘려가세요. 특별히 이 시간에 더 시간을 그렇게 늘려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방금 말했던 그 죄는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사였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무엘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어떤 리더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리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무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케네스 핵임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한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핵임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미국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핵임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셨는지 기도를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1970년도에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내게 그것들을 정확히 무엇인지 말했지만 너는 그에 대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1970년 그 당시 나는 너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은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추궁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 뒤에요. 그렇다 나는 너희 교회에 그 책임을 묻겠다. 내가 이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보다 그들이 정죄받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웃지 못할 것이다. 과연 이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요, 핵임 목사님만을 향한 책망일까요? 핵임 목사님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많이 와봤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전에도 막 40일씩 하고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저 위에 본당에서는요. 찬양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낮 기도회 때 또 사사모 때 11시에 2시에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훈련되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뭐예요? 죄는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됐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안 하는 것, 뭐 예를 들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데 그것에 순종 안 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사님이 3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나라의 정말 핵심 인사들, 높은 그 지도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기간에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들 그럴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건 좋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친척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둘째는 왜 왕들과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왕들과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는 조용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주례가 뭐냐, 이제 결혼식장 가서, 화면에 보이시죠? 결혼식장 가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저기 남자 2명이 와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희가 결혼합니다. 주례를 봐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거부를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감옥 가야 돼요. 6개월 동안 감옥 가고 벌금을 $1,000 낸다고 해요. 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올해 60세인 랩 목사 부부는 주례를 거부할 시 180일간의 징역 및 $1,000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이들이 동성애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수에 따라 경범죄도 추가되어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이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뭐냐면요. 그 한 번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감옥 갔다 오고 벌금 내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3년 동안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벌금도 $7,000를 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이제 동성애는 나쁜 거야.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처벌을 받아요. 그럼 그것을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솔직히 전도사님은요. 그것에 대한 것을 벌써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만약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제가 설령 감옥 간다고 할지라도 큰 벌금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주십시오. 또 그뿐만 아니라 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요.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사전에 막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대지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평안하고 조용하고 그 상황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단지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조성되었을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카리스 주석이라는 책에 보면요.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동기는 평안함을 유지하려는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는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씨를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에스더 6장 4, 5절에 보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라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니.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 봤죠? 근데 하만과 모르드게가 하만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나무를 이제 세워놨어요. 이제 그래서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이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다 학살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근데 에스더가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요 제가 설령 죽을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왕한테 나아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왕비라고 할지라도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이렇게 귀를 내밀지 않으면요 왕비도 그때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나으라고 오라고 할 때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반전시키셨습니다. 근데 하만은요 또 그것도 모르고요 기세등등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아니면 그 바로 앞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 그래요. 에스더 6장 1, 2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마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하만이 딱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전날 아니면 그 바로 앞에 그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것을 한 발을 떼고 멀리서 이 전체를 보잖아요. 이 에스더서를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진 않지만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너무 멋있으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그 넓은 지경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다 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보다 높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잠언 말씀에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물과 같으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신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좀 역사 공부를 살짝 할까 해요. 시편 107편 14절 15절인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허락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을요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나라예요. 또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들을 좀 준비했어요. 1960년도인데요. 이거는 경제 지표인데 1960년도에 보면요, 저 위에 거기가 어디예요? 위에 국기가 어느 나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북한이에요. 북한. 1960년도만 되더라도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저 옆에는 달러예요. 1인당 93달러 그리고 68달러 이렇게 벌었었어요. 그리고 IMF에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나라가 한 96개국으로 조사가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85등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아프리카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685달러 그리고 3만 달러가 넘었어요. 한 사람당 이제 3만 불에 가까운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들 다음으로 가장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이 그냥 그래프인데 별로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자료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청계천의 사진인데요. 1960년경의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청계천이 어딘지 알아요? 저기 우리 옛날에 교회에 있던 곳이 강남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종로가 있는데 그 근처를 말해요. 청계천인데 그 끝에 보면 국회의사당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변해서요, 이제 이 외국인들이 과거에 그 1960년도 사진을 보면요, 전혀 한국인 것 같이 안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지금 오늘날의 청계천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요. 한강의 기적. 근데 단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청계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많은 곳들이 그렇게 피폐하고 그렇게 못 살던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놀랍도록 그렇게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기름이 한 방울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기름이 얼마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자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땅덩이도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축복받고 이렇게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인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1년도에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것을 일으키셨는데, 그때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독일로 가서요, 할아버지들은 광부로 일을 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할머니들은요, 그곳에 간호사로 가서요, 거기서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희생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1960년도에 북한보다 못 살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12번째, 13번째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 외국인들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면 뭐라 그러냐면요, 인류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발전력이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1960년도에는 아프리카보다 못 산 나라였어. 또 그 다른 사람은요, 그 이후에 그들의 경제 성장은 믿을 수 없고 이해 불가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어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기념식에서도 대통령 이승만은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할 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 헌법을 준수하는 충실한 대통령직을 이행할 것이다 선서했어요. 이 나라는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말씀이 시초되어서 세워진 나라예요. 국민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또 그뿐만 아니라요. 6.25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간절하게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서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번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요. 다시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그리고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요. 베네수엘라라는 그런 나라처럼 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세계 1위 산유국이었어요. 산유국이 뭐냐? 기름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기름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기름만 뽑아도요. 나라가 돌아갈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두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왔습니다. 근데 그 마두르라는 대통령은요. 미국을 싫어하고요.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 구호 중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먼저다 그런 구호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국민들한테서 막 돈을 퍼줬어요. 돈을.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물론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물줄기가 뭐냐면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까도 보여줬던 그 자료처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4위나 돈을 벌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102위가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돈이 너무 가치가 없어졌어요. 베네수엘라 돈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닭 한 마리를 사려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가야 돼요. 저게 1460만 볼리바르라 그래요. 베네수엘라 지폐인데 닭 한 마리를 사려면 저 정도의 돈을 들고 가야 돼요. 저게 얼마냐면요. 2,5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요.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돈으로 이렇게 큰 학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외국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길바닥에 보면요. 돈들이 막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그나마 저 닭 한 마리 사는데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버려져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막 170만 %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요. 베네수엘라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쌍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슬픈 얘기지만 언제 사람들이 강아지를 해칠지 몰라요. 또 그 다른 자료들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녀요. 배고프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도 그걸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더 슬픈 것은 병원에서 전기가 끊어져서요.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어요. 또 산소통이 없어서요. 구급차에서요. 사람이 실려오다가 산소통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침대가 없어서 사람들을 바닥에서 치료해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피가 다 굳어가지고요. 피를 이렇게 돌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어른이 한 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얼마 버는지 아세요? 계란 한 판 값 번대요. 계란 한 판 값.
나라에 300만 명, 400만 명이 나라를 이렇게 막 탈출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겠지, 선생님들이 기도하겠지,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다가요, 저 사진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여러분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상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부국이 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한 사람당요, 자료를 띄워주세요. 한 사람당 여기 작은 글씨에 보면요, 1,600만 원씩 빚이 있어요. 원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빚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IMF 때도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여러분 돈 빌린 적이 있습니까? 은행 가서 돈 빌린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1,600만 원, 1,700만 원씩 빚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금주도 성장을 한다. 세금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도록 하고 밖에서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강한 각성을 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다가는요, 정말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이게 끝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렇게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옥경 목사님께서요, 과거에 그런 응답을 받으셨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색깔과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그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뤄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아까 베네수엘라의 그 상황을 보여드렸죠. 나라에 대한 그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상황이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이 나라 상황이요, 지금 그 상황들만으로 봤을 때는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갖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김옥경 목사님께서 사역자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크고 위대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과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못불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되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백성들의 행태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이 행태를 봤을 때 전쟁 나도 할 말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도 할 말 없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탄식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님께 가는 그 날까지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